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고 뭐 이성이 아니고 과학이 아닌 것은 뭐 증명되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래도 무속 신앙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재개발로 다 몰아내셨지만 전에도 말씀드려서 제가 있던 교회 앞에 한 큰 블록 안에 점집이 엄청 많아요. 못 사는 동네일수록 점집이 많아요. 한 저희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이 세어봤을 때 40곳이 넘는 그런 점집이 있는 거예요. 다 깃발 깃발 여기저기 깃발. 뭐 재건축하려고 깃발도 세워놨지만 점집이 많아서 미아리처럼 굉장히 많은 점집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있는 건 뭐예요? 누군가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역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런 무속인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겠습니까? 힘드니까 찾아가겠죠. 무언가 붙잡고 싶고 무언가 의지하고 싶고 무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니 그런 거 가서 토로하고 묻고 또 어떤 뭐 힘을 의지하고 뭐 부적이라든지 뭐 굿하는 건 요즘에 많이 못 보지만 뭐 굿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번 극복해 보려고 그런 것을 요즘도 많이들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들 가운데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그런 것을 찾는 분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큰 이 무당이 이제 회심하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와서는 제가 입을 열면 큰일 납니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대형교회 유명한 뭐 그런 분들 가운데도 자기한테 와서 전보로는 사람이 꽤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무속시당의 주된 목적은 뭐겠습니까? 왜 가겠습니까? 무언가를 붙잡고 의지하러 가지요. 근데 무속신앙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 하면 나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은 바뀌면 안 되고 그러나 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의지하는 그 사람이 모시는 신을 통해서라도 내 삶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바뀌어지는 것. 나는 그래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나 여러 가지 푸닥거리나 뭐 굿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부적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앞에 다가올 애군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다 막아지고 부정한 것들도 사라지고 꼬인 것도 펴지고 그래서 신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도와주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속신앙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튼 잘 되는 것 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잘 되는 것이 무속신앙의 어찌 보면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건이 해결되어진다고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튼 뭐 점을 보든 뭘 하든 뭐 그 일로 해서 뭐 좋은 일이 생겼다 합시다. 그래도 자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 어려우면 이런 것을 찾지. 또 신을 이용할 뿐이지 무언가를 이용할 뿐이지 자기는 끝끝내 변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내 성품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속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도 이용할 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상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우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 기독교 신앙은 다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미래나 여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변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주된 목적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조차도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 뜻은 버리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추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죠. 왜요?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나를 위한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속신앙 같이 이런 다른 모든 종교들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종교에 열심을 다하는 거죠. 절에 가서도 뭐 1,000번째가 아니지 뭐죠? 천배라 뭐 절하잖아요. 1,000번이나 1,000배나 하고 뭐 그러는 거 왜 합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를 이용해서 자기가 믿는 종교를 이용해서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도 다른 종교와 똑같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면 다른 종교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무속신앙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널뛰기 하는 그런 기복 말고 기복, 복을 바라는 것.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너에게 들어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맞지만 그러나 복만 바라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 받기만을 원하는 것은 그런 기복신앙이다. 잘못된 신앙,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종교의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삶에 그런 성도의 삶의 조건들이 의무 조건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다.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무속신앙과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사마리아로 지나갔다가 예루살렘에 가셨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오신 겁니다.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갈릴리 또 가버나움 이런 곳까지 가시는 거예요. 원래 고향 근처 사역하시던 근처에서 또다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십니다. 주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갈릴리 근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맨 마지막 절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교회의 표적은 앞에 나온 것처럼 46절에 나온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었던 것이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두 번째 표적.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7개의 표적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적이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죠. 오병이와 같은 것도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그런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한 곳에 몇 장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7개의 표적만 나오고 오늘이 두 번째 표적이다. 그 본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시고 또 유대까지 갔다가 처음 곧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갈릴리, 특별히 이 가버나움, 가나, 46절에 보면 가나라는 지역도 나오고 있는데 이곳은 어떠한 곳이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대화 우리가 기억하시죠? 아주 길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오늘 본문도 어찌 보면 이어지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아주 우리가 깊이 오랫동안 말씀을 한번 묵상했는데 그때 어떤 말씀들 주로 많이 나눴습니까?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왔느냐? 영적인 질문하러 왔어요. 근데 밤중에 왔다 그랬죠. 왜? 사례들은 공회원이기 때문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은밀한 중에 만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위대하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러 그런 고백을 하러 왔어요. 굉장히 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당시 사회적 직분과 신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못하고 은밀한 중에 와서 예수님께 그 만남을 갖고 그 고백을 하고 또 가지고 있던 영적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 그 니고데모의 믿음을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니고데모가 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 고백했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전히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 내가 압니다 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무엇을 보고? 가나에서 행하였던 표적을 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야,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 이분이 위대한 분이구나, 위대한 선지자이구나, 니고데모는 그 정도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영적 교제함을 통해서 이제 그 니고데모 안에 참된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으신 이후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긴 했지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위대한 분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정말 믿은 것은 아니고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께 찾아왔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인지 이름도 나오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왕이 누군지, 헤로드 왕인지 아니면 로마 황제인지 그것까지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아주 고위직 관료인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가다에 오셨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고 찾았을 거예요. 근데 어디 갔는지 몰랐다가 멀리 유대 땅까지 갔다 오셨던 예수님을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찾아온 길이 뭐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뭐 해석을 하면 한 30km가 넘는 그 길을,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46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자,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한 왕의 신하가 한달음으로 가버나움까지 달려왔습니다. 병들은 거죠.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여기서 내려오셔서라는 말씀 나오죠. 예수님께서 높은 집에 있어서 내려와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집까지 오셔서 방문해 주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예수님이면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달음에 달려온 겁니다. 왜? 그의 아들의 병이 너무나 중하고 47절 끝절의 말씀처럼 그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급한 마음이지 예수님을 찾아 한달음에 이 먼 길까지 달려왔다는 거죠. 어느 부모가 안 그러겠습니까? 자녀가 이렇게 아픈데, 죽을 지경에 있는데 의원을 찾고 누군가를 찾고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어느 부모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신하 아주 고관이지만 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중병이 들었으니, 죽을 병이 들었으니 방법을 다 찾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마침 듣고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러 한달음에 달려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아이를 물론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아버지 왕의 신하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4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이 예수님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어떻게? 무엇을 보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하는구나. 세대를 한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고 기사,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만을 봐야지 믿는구나 한탄하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좀 어찌 보면 이상한 예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왜 왔습니까? 왕의 신하가 왜 왔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아, 그러냐? 내가 달려가서 고쳐줄게. 아니면 오늘도 말씀으로 치료하셨잖아요. 내 아들의 병이 나을지어다 선포하시면 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사람의 믿음을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지금 아들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왜 왔느냐? 병 고침만을 바라보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지금 이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분? 그냥 병만 고칠 줄 아는 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알고 믿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아들 때문에 죽을 지경에 있어서 예수님께 가면 고침 받을 거야. 들었던 거죠. 누군가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지만 그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니다. 구원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믿음이다.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자, 이들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오늘 45절, 46절에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4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노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하는 것을 보고 소문을 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압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예수님을 압니다. 아는 거지만 믿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아느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정도의 분, 병자를 치유하시는 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그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런 아는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 것이 당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도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의 믿음도 아직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왜? 예수님을 이용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만 하는 그런 믿음, 그저 자신의 아들의 병만 고쳐주려고 하는,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믿음도 괜찮은 믿음이 아닌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래도 믿으면 괜찮지 않은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나을 것이 없으면 반대로 뭐겠습니까? 믿음도 사라진다 하는 이야기예요.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못 박으러 함께 저주했을까? 그것이 수십 년 시간이 지난 후회가 아니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있었던, 예수님이 주일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 있어서 찬송하리라,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이들이 며칠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셨어요. 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예수잖아요. 이전까지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보여졌던 분인데 이제는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무기력한 그 예수를 보고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구나,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니까 뭘 할 수 있겠느냐, 변질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믿음도 그 정도밖에 지나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것을 이용되어지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믿음도 끝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무언가를 해결해 줄 정도로만 알고 믿으면 우리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주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무속신앙 왜? 점집에 왜 가요? 무당 앞에 왜 갑니까? 왜 구슬하고 왜 부적을 받아옵니까?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이거 해보자, 굿도 하고 애군을 막아보자, 부적도 받아오는 겁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잘 되려고.
오늘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찬가지의 표적과 기사가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면,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내 필요만을 채워주고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표적과 기사만을 따르는 자일 수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자, 요즘에 많은 질병도 참 다양하죠. 뭐 오늘 신문 뉴스에도 보니까 뭐 미국에 다시 뭐 코로나가 다시금 뭐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해결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나음을 받는 적도 있습니다. 질병도 다양할 뿐더러 치료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 왕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습니다. 내가 이 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면벽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의를 행하였다는 것도 보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병 고침을 받죠. 15년 수명을 연장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병을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하셨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환부에 놓아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이건 치료법이 아니에요. 민간요법도 아니겠죠. 민간요법일 수는 있겠네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만 무화과 반죽 별것 아니에요. 그것을 종초의 환부에 넣었더니 낫게 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고치게 하셨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와라. 나아만이 화를 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더 치료에 효능 있는 뭐 온천 같은 거겠죠.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낫지 않은데 이 더러운 이 요단강에 가서 나고 내가 몸이 낫겠느냐 화를 냈지만 사람들이 만류해서 한번 이거라도 해봅시다.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았어요. 그리고 흙을 가지고 갈 정도로 내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왕이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함께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갔잖아요. 나아만 같은 경우는 자신의 문둥병 뭐 세상적인 치료법도 아니에요. 물에 들어갔다 강에 들어가 나왔더니 치료함을 받았어. 이런 방법도 쓰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을 치유하시지만 또 어떤 눈먼 소경을 어떻게 치유한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땅에다 침을 뱉으시더니 흙을 이겨서 그걸 눈에다 바르셨어요. 더러워.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알 수 없는 방법. 오히려 이게 뭐가 눈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눈에 흙이 들어가면 더 아프겠죠. 근데 질병과 원인과 상관없이 주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지만 보여줌에도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환우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으로 50절에 뭐라고 합니까? 결국 이 아버지의 간청을 들으시고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는 않고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으로 끝 하셨어요. 가는 중에 아들이 낳았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아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하실 때 아들이 낳은 것을 종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이 치료되니 어떻게 돼요? 53절 끝에 보시면은 그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물론 이것은 처음 믿음보다는 좀 나은 믿음이겠지만 자기 아들이 나음을 보고 이분이 우리 아이들을 고쳐주셨구나. 만지지도 않고 안수도 않으셨지만 고쳐주셨구나. 또 다른 믿음이 생기긴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만지시고 때로는 고치시고 침도 뱉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어요. 여러 가지 질병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도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믿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는 환부에 무화과 반죽을 놓았더니 나았더라.
그렇게 고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환부의 무화과 반죽을 어떻게 구해든지 만들어서 붙이면 되는 거죠. 고약처럼 붙여놓으면 낫겠지. 이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뭐 진흙에 침을 뱉어서 흙에 칡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바르면 나았던 것처럼 내 눈병이 생기면 똑같은 방법으로 침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놓는다. 그렇게 해서 낫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만 주님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작은 지혜와 내 작은 이성으로 요만큼의 하나님만 알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줄 알고 그 하나님만 또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이용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래서도 믿을 수 있어요. 지금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죠. 교회 와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대.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더니 그 병이 나았다더라.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전에 교회에서 막 일들 사역을 하면서 신방 가서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더니 정말 나았어요. 새벽에 교회 가다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더니 제 손주 눈병이 나았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드디어 신유의 은사를 주셨구나. 뭐 그랬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 방법만 믿고 알고 있다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하게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는데 우리의 작은 머리로 작은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의 틀로 가둬놓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은 정말 진짜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능과 지혜와 우리의 알을 넘어서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단편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그 단편적인 알미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 하나님만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질병을 잘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내 병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럼 뭐야?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는 분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나를 도울 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자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죠. 정말 감당하지 못하여서.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에게 주신 은혜가 그 정도로 충분하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나아가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 안 들으셨다고, 자기 질병 안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 땡깡 부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그러면 질병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된 거지요. 오히려 질병을 통해서 질병을 고쳐주셨다면 질병에만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더 좁혀지게 알겠지만 아니요. 더 넘어서신 하나님, 더 역사하신 하나님. 질병이 비록 있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나를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게 일하게 하신 하나님을 또다시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 병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교만해지지 않고, 그건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이요. 이 질병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가 나를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도 은혜이다.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들, 모든 것들, 또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 정도 수준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겠지만 또 우리 개인적인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물론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 정도만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연약한 믿음이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소리를 오늘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내 머리 안에 한계로, 내 지혜의 한계로 가두어두지 않고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도 벌써 2024년 반년이 지나갔고 이제 하반기 딱 6개월이 이제 남았습니다. 지난 반년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또 그것들로 인해서 기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것도 못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응답하신 것에도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응답하지 않으심에도 은혜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가두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저 살아드리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표적과 기사에만, 그것을 통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오묘한 섭리 가운데 온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오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